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남선교회 회원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9절에서 23절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 배후에는, 오늘 족보의 배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태어난 이 이삭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앞으로 태어날 이 후손들 또한 지켜주실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족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 하신 그 약속 또한 이루실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이삭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별되고 영적인 족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삭의 삶이 복된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하는 이 이삭의 가정은 번성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이삭을 따라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내 리브가가 어떤 상황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 년 동안요? 이삭이 리브가 20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몇 살 때 맞이하나요? 40세에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때가 언제죠? 26절에 보면 6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부부의 경우에 자녀의 문제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남성교회 분들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빠르면 청소년 시기나 아니면 청년 시기, 혹은 가정을 이루고 지내오시면서 등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시며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들을 내 손으로 헤쳐 오셨을 겁니다. 가정과 일터에 하지만 이제 성도님들과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돈으로도, 내 힘과 인맥, 모든 노력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자녀가 끝을 알 수 없는 방황을 할 때, 그리고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과 침묵이 있을 때,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을 때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특히 나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한 가정의 가장인 이삭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음의 가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남성분들은 과연 무엇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고 남성교회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남성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는 아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이 어떤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네, 첩을 들여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이제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그렇게 첩을 들이면서 내 대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 사라의 권유를 통해서 누구를 드리냐면 하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 말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숙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아버지 안에서 양육을 받은 이삭은 아버지의 이 믿음을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리브가의 불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본문 2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네, 이삭은 자신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주변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삭은 즉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도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24장 61절부터 63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레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일상을 마치고 해가 저물 때쯤에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묵상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시편 1편의 그 주야로 묵상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묵상은 소리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들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뒤에는 천막 앞에 있는 들판에 나가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삶은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평범한 일상이든지 결혼을 앞둔 중대사라든지 이삭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삭에게도 한계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삭은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손쓸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다른 사람들처럼 첩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의미하는 간구하다는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타르는 내가 눈을 감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 20분간 이렇게 묵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아타르의 뜻에는 향을 태운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짙은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짙은 향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모습, 이삭의 간구는 자신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태우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농도 짙은 기도입니다. 치열하게 씨름하는 간구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20년 동안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누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내분들이 보통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교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누가 더 기도 많이 할까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남성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인식이 있냐면 기도를 흔히 여성의 영성으로 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기도회 때, 철야 기도 때 기도원에 누가 더 많이 올까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여성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다반사입니다. 여성이 많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정에서는 누가 기도하죠? 남편이 기도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20년간 절박하게 치열하게 자신의 생명을 태우는 짙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성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은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한 가정은 영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남편의 기도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5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이 태동이 범상치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리브가에게 조금 고통을 줄 정도로 심상치 않은 태동이었습니다. 이럴 때 리브가가 취한 태도는 경험이 많은 사람, 연륜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께 묻자 온대. 리브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책임은 믿음의 가장인 이삭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남성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걱정하고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자녀 문제, 그리고 가정, 직장, 재정, 관계, 교회 등등 삶의 고비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우리 가장분들께서는 굉장히 모든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책임지시며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말씀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처럼 농도 짙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에 가까운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언약의 책임이자 영적인 전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가장이자 남성, 그리고 성도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 1장,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엘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가나도 자기의 아내가 이제 임신을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첩에게 정말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엘가나가 뒤에서 그냥 묵묵히 침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한나를 더 위로하고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첩보다 2배 더 주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낫지 않냐라며 위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남편입니다. 아내의 밥을 안 굶기고 이제 재정도 갖다 주며 아내의 마음과 고통도 헤아릴 줄 아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가정의 위기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이 영적인 책임을 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연약한 아내였던 한나 혼자서 천막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천막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미친 여자 소리까지 들으면서 본인의 짐과 고통을 다 짊어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아내의 아픔을 자기에게 뒤집어 썼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아타르를 드립니다. 치열한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태우는 농도 짙은 기도를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남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내 손이 닿지 않는 한 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엘가나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삭과 가깝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 이삭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모든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삭처럼 치열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인 우리 남성분들께서 아내의 고통과 자녀의 방황,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품고 치열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고 굳게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현재 믿음의 가장으로서 홀로 책임을 다하시는 아내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고된 길이실 건데요. 포기하지 않는 이 치열한 간구에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크고 작은 위기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닥쳐 있을 때 이삭처럼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절박하게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위해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20년보다는 좀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삭에게 각인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아브라함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했을 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스스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삭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삭 자신과 리브가와 자기 가정에 더 깊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판기가 아님을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심령에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삭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각인이 이삭에게 새겨졌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기도만이 하나님과 나를 동염해 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바르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남성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문제가 없으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재산으로 자기 가정과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친다 하더라도 내 손에 힘이 남아있는 한, 내 손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문제를 단순히 신앙으로 풀지 않는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로 묶여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로 분리하여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는가? 앞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 하나님과 나를 깊이 동여매는 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우리 교회의 주관자이심이 각인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선한 응답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각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루의 일상에 마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끈끈이 동여매는 기도는 어느 정도 차지하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바람과 우리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먼저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 이전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의 모든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20년 불임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시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 가정사의 주관자가, 사업의 주관자가, 내 자녀 인생의 주관자가 진정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이 물음에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통해 아멘이라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이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일터와 교회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 덮친 20년 동안의 깊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삶과 가정,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치열하게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 치열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과 자녀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심령에 각인되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